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이 찬양 곡을 할 텐데요.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신 후에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사님이 읽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이번 장마는 정말 끝나지가 않네요. 눅눅하고 꿉꿉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소년기 시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요. 정말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굉장히 삶이 바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삶에 쫓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는 시간들이 정말 극히 드물어집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때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몸에 습관이 되면 정말 여러분 아주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전생도 쉽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을 또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반복할수록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뉘어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곧 남아있는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큰 절망과 함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요. 또 심지어 그들은 아수르에 의한 이 침략과 심판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위기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운명론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운명론은 무엇일까요? 운명론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난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난 원래 이런 팔자야. 내 삶은 원래 이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대충 살자. 여러분, 이런 운명론, 이런 사상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우리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운명론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지금 남유다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려고 손을 들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유다는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10장 6절 7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아스루 왕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요동하게 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 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되는 꼴을 보질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징계하시고요,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떠올리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은 대부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신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만약에 이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 법치주의라고 하죠. 법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계가 따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호흡기로 감염이 되니까 음주 단속을 경찰이 많이 안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음주운전에 대한 그 사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분노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겐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는 도대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섬기지도 않았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스루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내가 벌하겠다. 결국 아스루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스루도 벌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제나 아스루와 같은 강대국도요, 자신의 뜻을 이루신 이후에는 폐기 처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매번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대하듯이 그분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그저 그런 별로 나와 친하지 않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든지 못 느끼든지 예배를 바르게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학생은 반드시 그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요셉은 이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아까 읽었잖아요. 언뜻 읽어보면 여러분 거의 시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전사님이 매주 목요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각 반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러분께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묵상 잘하고 있나요? 이 시편과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참 이상하죠? 이제 남유다는요 곧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심판을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셨지만 지금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는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제 곧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남유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사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선지자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사야서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 그 심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자신의 죄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너 죽어야 돼, 죽어버려 이렇게 심판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랍 중에 하나를 시켜서 제단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고는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이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명확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스루의 왕의 마음을 요동해서 남유다를 치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았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딸 아이를 혼내면요,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훈육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혼을 내고 따끔하게 훈육의 과정이 끝나면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요. 훈육에는 반드시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회복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육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첫 번째 태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을 알았고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수시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학업을 하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고민 속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홀로 빈 방에서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첫 번째 태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고민이 많을 때, 가장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한 동생, 언니, 오빠, 동생? 아니면 음악이 될 수 있겠죠? 영화, 그리고 오락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오셔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겁이 좀 납니까? 여러분 전사인 딸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요, 딸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거 한마디면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악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버릴 수가 있고요, 열받으면 자식이 어떤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악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유일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 5절을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태도는 바로 열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은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 구원을 말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전사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열방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교회의 정체성을 배울 때 우리가 다뤘던 거 기억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이 있었죠. 왕을 위한 제사장 공동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열방에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세 번째 태도예요. 따라서 이사야서 12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세 가지 태도를 말해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구원자인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구원의 기쁨을 열방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학생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이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